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회복 탄력성. 사전적인 용어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실패나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원래의 안정된 심리적인 상태로 되찾는 성질이나 능력. 어려움을 이겨내는 회복 탄력성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 탄력성은 우리 건강한 몸에도 회복 탄력성이 필요하고요. 우리 영적인 삶에도 회복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회복 탄력성, 이 부분들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도 있을 것인데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몸에 지쳐있던 몸이 빠르게 회복되는 회복 탄력성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저 아닐까 싶어요. 지난 가을부터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매년 해오던 사역이니까 올해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면서 참 행복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 더 힘든 일이 있었는지 몸이 회복이 되지를 않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3일 동안 제주도 집회를 잘 다녀왔는데요. 제주도 집회를 다녀오면서 많이 아팠습니다.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더군다나 새벽 집회였기 때문에 3일 동안의 새벽 집회 그냥 끙끙 앓으면서 집회를 감당했는데 아픈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던 성도들이 있고 또 교회 입장에서는 1년의 첫 번째 집회였기 때문에 티를 낼 수 없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끝나고 숙소 올라와서 이제 쓰러졌죠. 그러면서 오전에는 쓰러져 있다가 점심 먹고 사우나에 가서 몸 풀고 그다음에 저녁에 쉬었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진을 다 빼서 말씀을 전하고 오전에 또 쓰러져 있다가 점심 먹고 또 밖에 잠깐 나가고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사우나에서 몇 시간을 보낸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끝나고 어제 오는데 민서가 그 얘기하더라고. 이제는 다시는 아빠랑 안 간다고. 이제 다시는 아빠랑 안 간다고. 이게 뭐냐고 이제 그 얘기를 하던데 이게요. 그 예전에는 밤 늦게까지 늦게 잠들거나 밤을 새더라도 하루 지나면 몸이 회복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우리 형님도 계시고 아버님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게 회복되는 이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늦게 자거나 며칠 하룻밤을 새고 나면 이 피로가 며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테니스를 치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그 회복이 굉장히 빠른 것들을 이제 보게 돼요. 우리 몸의 근육이 살아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연예인 송중기나 이병헌 씨의 연예인들의 몸을 만들었던 스타트레인의 정주호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긍정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몸이 건강해야 한다. 근데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자라기 때문에 건강한 몸을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결국 건강한 몸은 어떻게 만드느냐? 잠자는 근육을 깨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점점 지나가면서 허벅지가 가늘어지는 것을 봐요. 이걸 근육이 흘러내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정주호 대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근육이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 잠을 자는 거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PT를 해서 우리 몸의 근육을 깨워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져야 정신과 영혼도 맑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결국 우리 몸의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깨우느냐, 어떻게 일으키느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은 우리 몸의 회복 탄력성을 넘어 우리 영혼의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깨울 것이냐, 그리고 영혼의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 것이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영혼의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크게 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요.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왜냐? 그 집을, 주초를 반석 위에 두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죠.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 또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여러분에게 정의를 해보라고 하면 과연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대충 알겠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지.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다 알 것 같아요. 근데 쉽게 정의를 내리기는 참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또 우리 비서처럼 일하고 있는 챗대리가 있어요. 그래서 챗대리한테 물어봤습니다. 챗 GPT에 제가 입력을 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똑같은 질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정리를 싹 해주는데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시는 분들 이거 보시고 일어나셔야 될 것, 깨우셔야 될 것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첫 번째, 무엇을 가지고 있다?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경험과 학습을 잘 활용한다. 세 번째, 겸손함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 감정 조절 능력이 있다. 다섯 번째, 도덕성이 있고 공감을 잘한다. 여섯 번째, 결단력과 실행력이 있다. 일곱 번째, 배려와 관계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거의 완벽한 인간 같죠? 완벽한 인간처럼 보여집니다. 이게 챗GPT가 얘기하고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특징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번 보여줄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경험에서 배우지 못한대요. 그리고 단기적인 시야, 장기적인 큰 시야가 아니라 그냥 바로 앞에 것만 보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비판적인 사고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에 자꾸 휘둘리게 되고요. 책임을 회피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지나친 자만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경험에서 배우지 못한다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고, 이제 여덟 번째, 도덕적으로 무감각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까? 어리석은 사람 같습니까? 제가 손을 들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지혜 적은 사람? 지혜 적은 사람? 뭐 이것도 있는 것 같고 이것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러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어리석음은 고정된 성격이 아니라 태도와 습관에서 비롯될 수 있다라고요. 결국 어리석음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결국은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하려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성장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런 차이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를 단 하나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챗GPT는 이렇게 여러 가지 차이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단 하나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24절과 26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24절과 26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자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어떤 사람 같다?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어떤 사람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 같다. 26절은 뭐라고 하나요? 같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요. 챗GPT는 여러 차이점들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단 하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또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나의 이 말을 듣고라는 부분들 속에 나의 이 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원래는 그 앞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산상수훈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팔복에 관한 이야기, 산상수훈을 얘기하고 있지만 좀 더 넓게를 보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들려집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들려집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는 똑같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똑같이 들려지기 때문에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더 많이 들려지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더 적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들려진다는 겁니다. 똑같이. 그러나 그것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롭지만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우리가 더 단단하게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갖추는 우리 반석이라는 부분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결국 신앙의 반석은 순종하는 마음과 실천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신앙의 반석은 순종하는 마음과 실천이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팔레스타인 땅은 석회질이 많습니다. 석회 암반이 많아요. 그래서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흙을 파내고, 흙을 파내면 거기에 이제 암반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암반에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흙을 파내는 것도 어렵고 암반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암반이 평평한 게 아니잖아요. 다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거기에 집을 지으려면 땅을 골라야 되고 그 반석을 깎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늦어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집을 짓는 과정 속에서 시간도 길어질 뿐만 아니라 재료도 더 많이 들고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지대를 파내기 귀찮으니까 적당히 건조해서 모래와 같이 된 흙, 판판한 그 흙 위에 그냥 집을 그대로 짓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빨리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폭풍우가 불면 반석 위에 단단하게 지은 집들은 든든하게 서서 버티는 반면 그냥 흙 위에 쉽게 빠르게 가볍게 지은 집들은 그럴싸하지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기초가 든든해야 올바른 성장도 이루어지고 축복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기초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일까? 신앙의 반석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일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결국 신앙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배웠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의 출발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알지 못하는 그 길로 가라라고 했을 때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는데 그 순종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기초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제사보다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초가 필요하고 뼈대를 세워야 할 사람,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할 사람은 자기는 안 배워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배워야 돼. 누가 봐도 배워야 될 것 같은 사람인데 뭐 제자훈련을 하거나 마더와이즈를 하거나 파더와이즈를 하거나 할 때 본인들은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안산 동산교회 사역할 때 아버지 학교, 제가 동산교회에서 있는 사역들은 거의 대부분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유일하게 제가 피해 다녔던 것이 아버지 학교였어요. 아버지 학교. 왜? 나는 안 배워도 된다. 나는 충분히 멋진 아버지다 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더 행복한 교회에 와서 여기서 걸려가지고 결국 몇 년 전에 아버지 학교를 결국은 했는데, 은호 집사님 같이 했죠, 저랑? 예. 결국은 여기서 선율 집사님도 같이 했네. 결국은 여기서 아버지 학교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뭐냐, 배워야 될 사람 자기는 안 배워도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신앙의 집을 세우는 뼈대와 같고요, 찬송과 감사의 고백은 신앙의 집을 세우는 장식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지식, 찬송, 감사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배웠다면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순종은 신앙학교의 가장 기초이고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인 순종을 통과하기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내 계획이 있어.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 계획을 내려놔야만 합니다. 내 노하우를 내려놔야 되고,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나의 계획을 내려놔야만 순종이 가능합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간에 싸우는 이유는 무엇이냐? 서로의 주장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으면 절대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의 생각이 서로 부둥켜 안고 싸운다면 그게 과연 무슨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맞추는 것이 순종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순종은 신앙생활에 가장 어렵고 가장 통과하기 어려우면서도 가장 복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든든하길 원하십니까?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생겨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믿음으로 배우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할 때 영적인 회복 탄력성은 하나씩 하나씩 생겨납니다. 영적인 근육이 생겨나는 것처럼. 두 번째요, 신앙의 반석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부분이 생기느냐?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반석은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한 6개월 정도 이스라엘에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 보았던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유적지들을 좀 둘러봤는데 여전히 돌로 안반 위에 지은 집들은 지금도 수백 년,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 든든하게 딱 버텨 있어요. 물론 옛날처럼 완전하진 않지만 든든하게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어떤 유적지는 위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바닥에만 흔적만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차이는 무엇이냐? 반석 위에 세웠냐? 모래 위에 세웠냐? 그 차이였습니다.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25절과 27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25절과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결국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이런 경우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27절에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뭐하니라? 심하니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결국 그 사람의 진가는 언제 나타나냐? 폭풍우가 불어올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집을 잘 지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결정은 언제 나타나느냐? 폭풍우가 몰아칠 때 나타납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의 모습을 쭉 둘러봤어요. 정말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훌륭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 제주도 가서도 여러분들을 자랑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과 얘기하면서도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진짜 저희 성도들은 진짜 탄탄하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진짜 탄탄한 사람,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탄탄한 사람이 누굴까 찾아보니 여러 명의 눈에 보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앞에 있는 철규 집사님이셨어요. 철규 집사님 늘 감사의 고백을 하잖아요. 늘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이 감사가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어려울 때도 늘 감사했어요. 몸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척추 때문에 본인이 고통할 때도 늘 감사의 고백을 했고요. 좋은 일 있을 때도 늘 감사의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도 감사,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 이 부분들이 바로 무엇이냐? 이 사람의 진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신앙인,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없는 사람, 그리고 신앙의 기초가 없는 사람은 좋을 땐 너무너무 좋아. 그러나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표시가 확 나는 거죠. 결국 예배도 땡치고 하나님도 땡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자꾸만 생겨나요. 그러나 영적으로 기초가 든든하게 딱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부분들을 볼 수 있고, 때론 흔들리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부분들을 보일 수 있더라고요. 철기 집사님이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우리 뒤에 성일 집사님도 그러하고 앞에 있는 은호 집사님도 그러합니다. 이분들의 삶, 이 수년 전, 거의 십수년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알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속에 충분히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절대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꿋꿋하게 버티면서 주의 나라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분들의 모습이야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어려움이 있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가끔 전화를 해요. 가끔 전화하면 제가 누구 좀 만나볼래? 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은호 집사님입니다. 누구야? 은호 집사님하고 만나서 얘기 좀 한번 해봐. 은호 집사님이 그 어려울 때 어떻게 버텨냈는지. 요즘에 또 얘기하는 사람, 원석 집사님하고 만나서 얘기 한번 해봐. 원석 집사님은 그 속에서 어떻게 버텨냈는지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봐. 여러분, 영적인 회복 탄력성,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겁니다.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 진짜냐 가짜냐는 위기가 처했을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신변에 문제가 생기거나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신앙의 본색도 드러나게 됩니다. 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겉에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자기 희생이나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악을 씁니다. 그리고 때로는 목회자를 원망하거나 교회를 원망하거나 다른 성도들을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도, 참된 성도는 시련과 환난할 때에 신앙의 진가가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런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살짝 흔들리더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서 다시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돌로 쌓은 집, 비가 오면 오히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 말미암아 돌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처럼 그 속에 위기가 다가왔을 때 빛을 내고 더 용기를 내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축복의 통로, 바로 더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2025년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025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는 교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안 왔으면 좋겠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다시 든든하게 일어서서 교회를 세워가고 영혼을 세우고 수많은 영혼과 한국교회를 섬기는 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과거 전도사 때 교회를 섬길 때의 일이었습니다. 안산이었습니다.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한 권사님입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과 중학교 3학년 학생 아들 둘을 키우던 권사님이었는데요, 큰아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작은 아들만 엄마를 따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둘 다 담당 교육자가 저였습니다. 근데 큰아들은 교회를 거의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안 왔으니까 작은 아들만 제가 담당을 했었던 것이죠.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하던 날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유인즉슨 개학하던 날 뭐라도 먹여서 보내려고 하는 엄마가 계란 후라이를 해서 가방 메고 나가는 둘째 아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현관문을 나가다가 다시 들어와서 엄마가 해준 계란 후라이를 딱 먹었는데 이것이 식도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급한 마음에 기도로 넘어가면서 결국 기도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엄마 보는 앞에서 쓰러졌고 119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골든타임을 놓쳐서 그만 엄마 보는 앞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와 큰아들은 엄마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교회 다녀서 그렇다고, 교회 다니면 뭐하냐고, 예수 믿으면 뭐하냐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 교회 다녀서 무슨 소용이냐고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결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둘째 아들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이 권사님은 눈물을 참으셨어요. 끝끝내 눈물을 참으시다가 마지막 영결식 하는 날, 발인식 하는 날 양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그때 슬픔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이 상황에 어떻게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을까? 제 인생에 여러 장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장 슬픈 장례였고 가장 가슴 아픈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가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을 다시 살리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목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권사님의 은사였던 찬양, 권사님 다시 찬양합시다. 예배 때 권사님 다시 찬양합시다. 권사님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 그랬을 때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 잡아먹은 년이 무슨 찬양을 하겠냐고,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노라고. 그때 목사님께서 다시 권면하셨어요. 권사님, 아픔은 있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있을 것이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번 다시 해보십시다. 그랬을 때 권사님께서 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다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역사는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찬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앞에서 찬양을 한다고? 미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앞에 서서 찬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상황에서 네가 찬양을 한다고? 여기 뭔가 있구나. 여기 뭔가 있구나.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신을 떠날 텐데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그 신을 오히려 찬양한다고? 또 진짜구나. 그렇게 그 뒤로 남편이 그 아내 권사님을 따라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안수 집사님이 돼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근데 아빠가 다시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도 따라 나왔느냐? 큰아들도 함께 따라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남편과 우리 큰아들, 이것은 우리 둘째가 떠나면서 우리 가정에 준 선물이었다고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왜 나누느냐, 이 권사님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어나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떠나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권사님은 그 아픔과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을 넘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변함없이 앞에 서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비하기 시작했을 때에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좋을 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좋을 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 박명환 집사님, 경빈이 오늘 감사의 고백 하니까 너무 행복하죠?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 이럴 때는요,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집이라도 팔아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들이 말 안 듣고 우리 자녀가 힘들어지고 성적 떨어지고 몸이 아프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되어지는 일이 없는 것 같고 가정 경제 어렵고 사업장 어렵고 그럴 때 과연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변함없이 일어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고,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세워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여러분의 집을 세워가고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세워가는 이번 한 주가 되고 2025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 기도하십시오.